할렐루야. 오늘부터 민수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말씀 볼 텐데요.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을 기록한 책이죠. 넘버스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는 70인역이라고 해서 구약과 신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그때 넘버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유래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원래 민수기의 본래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제목이 더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민수기 말씀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삶을 살기 때문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시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전에 이루어 놓았던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을 먼저 보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렇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고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가 되는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막을 출애굽하고 나서 두 번째 해 첫째 달에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민수기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두 번째 해 둘째 달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하고 2년째 되는 첫째 달은 성막을 세웠고요. 둘째 달은 이제 인원을 다 세고 본격적인 광야 여정이 또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격적인 가나안의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준비하신 것인가요? 맞습니다. 예배 드릴 성막을 먼저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웠죠. 둘째 달 첫째 날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한 달에 갭이 생깁니다. 그 한 달 동안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예배입니다. 예배와 말씀 생활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예배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예배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나의 기도 생활이 바르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생활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죠. 항상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제대로 된 예배자로 내가 서 있는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진실한 그런 예배자로 서는 게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항상 체크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는데요.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숫자를 파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도 광야 여정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싸움에 나갈 자를 택하라 합니다.
일종의 전쟁의 군대 조직을 만들라는 것이죠.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이십니다. 광야의 거친 삶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아주 강한 군대 같은 조직을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세 혼자에게만 부탁하지 않으시고요. 모세를 도울 사람을 또한 세우십니다. 5절에 보니까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하면서 사람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군대 조직을 세울 때 그것을 같이 도와줄 사람들을 지파별로 계속 세워주십니다. 직접 이름을 임명하시면서요. 자,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무턱대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게끔 다른 것들을 준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인 전쟁만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7절을 보겠습니다. 1장 4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레위인들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은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의 사람 숫자를 셉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53절에 나옵니다. 53절에 보니까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레위인은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는 대신에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실제적인 전쟁에 나갈 준비도 시키시는 것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의 삶이요, 눈에 보이는 전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전쟁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죠. 삶이 분주하다고 해서 삶을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게을러서도 안 되는 것이고, 영적인 삶에만 집중한다고 해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실제 이 세상의 삶에서도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하고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크리스찬이 예수님 잘 믿는다는 거,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면서 그 또한 못지않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가락질 받을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세상에서도 사람 앞에서 내 할 책임을 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이 결코 쉽진 않고 그 기준 자체가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믿는 자의 삶은 존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높은 수준인 만큼 또한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도 높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삶, 광야처럼 보이는 그런 삶,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그걸 믿으시고 승리하며 또 뚜벅뚜벅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